오늘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친구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20년 만에 만난 그 친구가 건네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을 겁니다. 저는 올해 52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모두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부모님을 만난 것도, 배우자를 만난 것도, 직장에서 미운 상사를 만난 것도, 심지어 병에 걸린 것까지도 모두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인연이라니.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0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미 누르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능력도 인정받았죠. 그런데 50대 중반에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 후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았을 겁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 최고의 선물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배우고, 때로는 인내를 배우고, 때로는 용서를 배웁니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저도 40대 초반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죠. 그때 제일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동업자였습니다. 배신감에 잠도 못 이루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도 배웠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배우자, 자녀, 직장 상사 또는 친구.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50대 여성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구나. 이 사람이 없어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까? 기적적으로 남편이 회복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편도 변했고 그녀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제2의 신혼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시련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전생에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만났고, 부모 자식은 받아야 할 은혜나 갚아야 할 원한이 있어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큰아들은 제가 전생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기쁨만 주거든요. 반면 작은아들은 제가 전생에 빚을 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늘 저를 힘들게 하고 속을 선지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를 더 성장시킨 것은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큰아들 때문에 행복했지만 작은아들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인내심도 생기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배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쉬운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을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요? 모든 것이 인연이고 의미가 있다면 왜 우리는 계속 고통받을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인연 자체가 아니라 인연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좋은 인연은 영원히 붙잡고 싶고 나쁜 인연은 빨리 끊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갑니다. 제 친구 중에 60대 초반에 암 선고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투병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친구들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암은 제게 온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갔을 겁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건강의 중요성도, 매일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몰랐겠죠. 정신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겪는 위기와 시련은 대부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 속에 있으신가요? 행복한 인연인가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인연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50대가 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시간도 아끼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일만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하셨고 저는 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구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구나. 만약 아버지가 건강하게 더 사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만남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과 이별해야 합니다. 부모님과도, 배우자와도, 자녀와도, 친구와도.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30년 넘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따랐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사랑한다. 매일 이런 말을 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대요.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늘 며느리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거라고. 치매가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원수가 은인이 된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업 실패 후 가장 원망했던 동업자에게 몇 년 후 연락을 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덕분에 더 강해졌다고요. 그 후 우리는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소개해줘서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원망하고 미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그 감정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도 놓쳤겠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50대 남성은 평생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습니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 때문에 의대를 갔고 개업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신살이 되던 해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올랐대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봉사단체를 알게 되었고 유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고 한 것도 결국은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였구나 싶어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점들을 미리 연결할 수는 없다. 뒤돌아봐야만 연결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의미를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깨닫게 될 일들이요. 그러니 지금 겪는 어려움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현재의 삶은 과거에 엿보이고 미래의 삶은 현재의 선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겪는 일들은 모두 과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인연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힘든 인연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니까요. 둘째, 원망과 미움을 놓아야 합니다. 원망과 미움은 나쁜 업을 만들어 또 다른 악연을 부릅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면 그 인연은 끝나고 새로운 좋은 인연이 옵니다. 셋째,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미래에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제 친구 중에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 산 여성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30년 전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관심도 없었는데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만나니 천생연분이더라는 겁니다. 만약 젊었을 때 만났다면 우리는 맞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 인생의 굴곡을 겪고 성숙해진 후에 만나니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만나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만나도 안 됩니다. 딱 맞는 시기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늦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용서하세요.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감사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미루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진작 연락드리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중년들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자책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5세 여성분은 늘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고,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컸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사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보고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싫어했던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그 상사를 통해 제 안의 거만함과 이기심을 본 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하신 겁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는 따라 배우고 나쁜 사람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관계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힘들게 하나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깨달으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뀝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대를 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거죠. 제가 아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늘 싸웠대요.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불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사실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고, 남편의 무관심은 아내를 믿고 존중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같은 행동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후 두 분은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40대, 50대, 60대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건강, 가족, 관계,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제 지인 중에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은 거죠.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를 돌보면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겁니다.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더라고요. 손자가 웃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느라 작은 기적들을 놓치고 삽니다. 매일 뜨는 해, 피는 꽃, 부는 바람,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니까요. 많은 중년들이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현재만 괴로울 뿐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봤자 현재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5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취미도 포기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오직 돈만 모았죠. 그런데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는 잘 되었지만, 그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느라 정작 인생을 놓쳤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남은 인생은 진짜로 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를 즐기며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연의 또 다른 측면은 때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듯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 친구는 3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대요. 아,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때를 놓치면 고통받습니다. 떠나야 할 때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었는데 놓아주지 못하면 자녀도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 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손을 펴고 놓아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간섭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늘 불평했죠. 결국 아들 부부와 사이가 나빠졌고 손자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해서 모두가 불행했구나. 그 후 간섭을 멈추고 거리를 두었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먼저 다가오고 손자들도 자주 찾아온대요. 놓아주니 더 가까워진 거죠. 이것이 인연의 묘한 이치입니다. 꼭 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놓아주면 다가옵니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물이 고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도,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여성은 남편과 사별 후 3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없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남편이 나타나 말했대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그 후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전도 열고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부처님은 생사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낮과 밤이 하나인 것처럼 만남과 이별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면 감사할 일도 없겠죠. 한시적이기에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빌린 것이다.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 처음엔 이 말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빌린 것이기에 더욱 감사하며 써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도, 이 시간도, 이 관계도 모두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묻습니다. 하지만 시련도 선물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평탄한 삶만 살았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는 거죠. 배고픔을 모르면 포만감도 모르고 아픔을 모르면 건강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유방암 투병을 하면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숨 쉬는 것, 걷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대요. 암은 저에게 삶을 다시 보게 해준 선생님이었어요.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원망하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아직 모를 뿐이죠.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거죠.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말라. 중년의 지혜는 바로 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극단적이었죠. 사랑하면 목숨 걸고 사랑하고, 미워하면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제 친구는 자녀 교육에 올인했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반항하고 멀어진 거죠. 그때 깨달았대요. 너무 과한 사랑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에 대해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점을 찾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칭찬하세요. 가족이든, 동료든, 낯선 사람이든,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도 나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셋째, 용서 리스트를 만드세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한 명씩 마음으로 용서해보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넷째, 베푸는 습관을 기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인사, 양보, 도움. 작은 베풀미 큰 인연을 만듭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인연을 맑게 합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실천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친절해졌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였죠.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치매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곧 받아들였죠. 그리고 매일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평생 돌봐줬으니 이제는 제가 돌봐드릴 차례예요. 이것도 인연이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대요. 고마워.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이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젊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함께하는 것. 여러분도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삶입니다. 아직 없다면 앞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니까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 즉 인연의 법칙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야 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용서의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놓아줌의 메시지를, 어떤 분은 받아들임의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연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은 더욱 좋게, 어려운 인연은 배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두 달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에게는 더욱 그렇죠.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베풀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느끼실 때, 힘들다고 느끼실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댓글도 읽어보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우리 모두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합시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추가 정보와 다음 영상 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미소 지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